여기 오셨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시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안식을 주신다 했어요.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하노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9년 동안 목회하다 왔는데 그 교회 미국 형제들도 나왔습니다. 한 주일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존이 보이잖아요. 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 50대 되죠. 예.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출장 갔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엔 집에 가서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는 그 존의 사진이 팍 떴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하고 있냐면은 그 가죽 잠바를 입고 선글라스를 하고 또 할리 데이비슨이란 그 모터사이클 있어요, 긴 거. 이래 가지고 멋있게 찍은 거예요. 하여튼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 할리 데이비슨 그 모터사이클 얼마나 크냐면 보통 베트남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보다 3배예요. 그 가격은 보통 비싼 차 정도 될까? 그 미국 사람들의 로망이죠. 예. 하여튼 그날이 정말 모터사이클 타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을 제가 그냥 나왔어요, 자연히. 그리고 그 저녁 늦게 이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멀전시에 있다고 그 부인이 연락 왔어요. 그래서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그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수술 받으려고 이렇게 꼼짝 못 하고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은 제가 그 페이스북으로 본 후에 얼마의 사진 후에 찍은 후에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하이웨이에서 막 달리다가 앞에 차가 쓰는 바람 피하다가 다쳤는데 이 오른쪽 무릎부터 밑에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아까 아침에 이제 그 상 나왔던 말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수술 잘 돼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달은 꼼짝 못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도울 게 있느냐고. 미국에는 할 일이 많죠. 집 있으면 남자의 손이 필요해서 제가 돕겠다고 나섰는데 덥소. 그래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 잔디밭이 축구장 한 3분의 1쯤 돼요. 거기 잔디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이제 그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그 모월 타고 그 더운 날 내가 왜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막 깎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또 밭을 해요. 또 뒷마당 있는데 그 밭에 막히는 그거 물 줘야지요. 그리고 이제 닭도 키웁니다. 그 닭 먹이 주느라고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2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게 목회의 한 부분인가 보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완쾌돼서 이제 좌안이 이제 주일날 오면 그 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저는 미국서 대학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잘했는데 대학 가서는 체구가 딸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시합이 한 달에 2번 정도 주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이제 한 달에 2번 빠지게 됐습니다. 약간 이렇게 뭔가 편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한 주일은 이제 시합이 아침에 끝나고 나서 일찍 이제 막 교회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오후에 달려왔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교인들과 우리 대학부 친구도 있어야 해도 없으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부 휴거됐구나.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그 휴거라는 영화를 봐가지고 어떻게 메시지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이제 축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그때의 그 선택이 부르심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선택 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오니까는 이제 주님만 보이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막 바뀌어요. 좌우로 막 바뀌는 거죠. 저도 봤지만은 제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목회한 친구도 다 보니까는 어떤 한 결정을 하면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결정, 선택은 잘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리서닝을 하고 고민하고 또 물어보고 하면서 잘 선택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걸 젊었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제가 혼자 살 때는 선택하는 게 쉬웠습니다. 이 베트남 와서 한 2년 반쯤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랬는데 제 아내가 오니까는 이제 먹는 자유가 없어졌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꼭 물어봐요. 뭘 먹어? 물어봐서 그 사람이 주는 걸 먹는 거예요. 남자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이 선택을 이상하게 어머니가 해준 것 같이 제 아내 물어보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꼭 물어봐요. 가끔 가다 이제 몰래 먹기도 하지만, 예. 이게 선택이라는 게, 그래도 오늘 넥타이도 했는데, 처음에 내가 오늘 초록색을 딱 골랐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자신 없는 건 이제 물어보죠, 뭐. 결혼을 하고, 식구가 딸리고, 주위에 그 교제권이 생기고, 교회 다니고, 직장 있게 되면은 이러한 관계들과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그것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자유에 의지한 선택, 결정이 주위 사람의 삶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특히 이제 제가 목사니까는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그랬어. 그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자주 안 하는데, 근데 개인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배우자와 가족과 친구와 교회와 사업 관계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잘 선택해야 돼요. 그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설명하게 됐는데,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첫 선택, 이브의 첫 선택이 나오죠, 성경에.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에게 끼친 그 최악의 영향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얘기하고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또 남자는 땀 흘려 고생하며 일하게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 선택한 결과예요. 에덴이란 뜻은 원어로 즐거움, 기쁨, 좋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행복합니다. 에덴은 행복.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그의 형상을 지은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꼭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에서 무엇을 입을까, 그 일상 삶에 필요한 것을 그 에덴 동산에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나 더 끔찍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이 모든 산, 누구나 모든 산에 가장 필요한 충만한 것이었어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로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을 구원하셨고, 맡겼던 죄의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에덴의 행복을 우리 삶에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며 에덴의 기쁨, 의와 평강과 의,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죠? 평강과 의와 기쁨.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영원한 삶, 영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거죠. 그를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에덴의 기쁨을 다시 소유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죄와 귀신은 다 박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를 구주로 믿어야죠.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한 것은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하셨느냐? 그 질문 아니에요. 또 그것도 하필이면 선악과를 생명나무와 함께 동상 중앙에 두셔가지고 그 선악과가 돋보이고 관심이 쏠리게 했어요. 왜 그러셨는가? 배고프고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요. 욕심, 탐심.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안 보죠.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지 말아야 돼. 그것은 해를 주므로 그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22절에 가면은 생명나무를 먹으랬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생한다 그랬어요.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는 하와는 그 생명나무를 계속 먹었다고요. 그래서 영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열매를 생명 열매를 먹지 못했죠. 쫓겨났으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선악과 먹지 말라. 죽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건 다 먹으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리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뜻은. 근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선택하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막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은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 이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뜻은 그 선택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로봇 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컨트롤하지 않으세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리서닝하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판단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시는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남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게 영적인 조정이에요. 유도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과 규정, 자기들 만든 규정 갖고 막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할 때도 조심해야 해. 하나님 영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다고 뭐 이러진 말이 아니고 말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키고 답답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온전해지더라고요. 그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런 말 들었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 말하는 사람이 이거 자세가 위에서 누르는 같은 자세로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또 성수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복받지 못해, 안 좋은 일 생긴다, 그런 말을 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던지고 싶은 거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한지 알거든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구, 교회, 직장, 하나님 나라까지 영향을 줘요. 우리 로봇가 아니죠. 모든 사람 자유롭게 말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씨름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르게 선택하기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는 뭡니까? 유혹과 속임수와 죄와 저주의 결과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은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악령의, 그죠? 다른 말 선택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선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선악과의 선택은 그 파괴와 멸망입니다. 죄는 세상과 세상적인 것은 세상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의 그 유혹과 죄악, 그것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파멸하고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다는 뜻은 단순히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을 경우 선악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 하나 내뱉고 결정하는데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목사가 했다면 저게 목사야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 말의 힘이 참 힘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까는. 아담은 그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게 되면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는다 보세요. 그러면은 선은 알아도 죽고 악을 알아도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로워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가 나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막 탓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거죠. 말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지 생명, 그게 교회죠. 예. 그 선악과의 선택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이득인지 이득이 아닌 것인지, 남는 장사인지 아닌 장사인지, 그러니까 선악과의 선택은 장단점을 따져서 결정을 합니다. 이 세상 그렇게. 근데 이 선악과의 선택 방법은 참 복잡하고 피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속 따져야 되는 게 사람끼리. 근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달라요. 생명을 선택하면.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부심 받아가지고 이제 가족들 내가 이사에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살 때 기근이 아주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갔을 때 그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어요. 예배하던 그 사람이. 근데 애굽에 다가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선악과를 생각해요. 선악과의 선택을 합니다.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라면 이 애굽 사람 날 죽일 것 같아. 혼자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우니까 그 바로한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녀를 보고 아름답구나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뻤나 봐요, 그죠? 많이 줬어요, 많이. 얼마나 많이 줬어요. 이번에 얼마나 아름답게 그러지?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이제 덜썩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성경 구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거 엄청,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아내한테 살살 기어요. 예. 저는 그거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는 그 생명나무가 그렇게 심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생명나무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생명나무의 선택은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3장 22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여기 보면은 틀림없이 생명 얻으려면 그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먹지 못하니까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어거스틴은 생명나무를 예수라고 했고,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 이 문자 그대로 이 나무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오로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는 것이죠.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두리번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선택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이 세상에 사는데 뭐 딴 거 듣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심어지면 되는 거죠. 기준이 잡으면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가면 생명나무를 상기시키는 신할까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는 것 같이 그는 신할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걸 보시면 그 앞구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에요.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여기 상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고 그런 거 아니라, 아침에는 한 구절 읽고 오늘 잠언 1장 읽었는데 하나님 열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거예요.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렸다면은 그냥 간단해. 말씀을 내가 믿고 묵상하면은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죠. 뭐를 노력해서 막 하는 거 없어요. 또 보면은 푸른 잎사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푸릇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저도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간순간 선택하고 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광고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 금요일 오전 반 2자리가 더 남았습니다. 좀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제가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나왔죠. 이제 또 생명나무가 나와요.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나중에 보니까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관계된 거 할 때도 이 사람을 살리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공동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하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신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함께. 그냥 예수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 선택하는 것이죠. 뭐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 예수님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선택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를 믿고 그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면 그가 나와 함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생명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로워요. 하나님 한 법은 의로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의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아무리 안 그래요. 안 해요. 저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가지고 오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먹고 마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의가,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평강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자,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다윗이 잠자리에 일어납니다. 해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다윗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아침에 일어났던 이 사람이 그냥 초저녁에 일어났어요. 빈둥빈둥 일어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시켜서 이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분명히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전쟁터에 막 열심히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는데도 데리고 온 게 권력 남용이죠. 그래서 잠을 잡니다. 근데 임신을 해요, 벳시바가. 근데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 불러서 집에 가서 있으라. 근데 그 우리아는 아닙니다. 난 전쟁터 가서 동료들과 전쟁하겠습니다. 나가서 싸우는데 또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다윗이 연락해가지고 좀 우리아를 좀 더 살벌한 전쟁터에 나가게 해라. 그래서 죽잖아요. 얼마나 우리 다윗의 좋은 면만 보는데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그의 아내 미갈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 풀어보면서 보니까 다윗이 어떠한 죄를 졌나,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남의 죄 보니까는 그 10계명 중에 9개 계명을 어겼어요. 어떻게 해요? 탐욕의 우상을 먼저 두었고, 탐욕의 우상을 만들었고, 그의 탐욕으로 인해 여호와 이를 망령되게 했고, 탐욕은 그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했고,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거짓 증거를 했고, 이웃 것을 탐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그 탐욕에 의한 선택이었어요. 하와와 아담도 탐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는 다윗의 장남이 암논인데
이복 시스터를 갖다 이제 강간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또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하여튼 막 피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뺏으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결과는 뻔해요. 근데 우리는 뻔하게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자꾸 되풀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수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오셨는데 와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품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8일 광복절 71주년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란 말만 나면 확 이렇게 일어나요. 그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군인이셨거든요. 그러셔서 항상 일본 얘기 나면 한번 침략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나도 침략해야 되는 거 언젠가 계속 들었으니까. 또 우리 어머니 더 하십니다. 착하고 순한 분이시는데 물에 없어져 물로 들어가야 된대 일본이. 우리 착한 어머니가 두 분 다 일제 시대를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한 몇 주 동안 그 아베가 그런 일하고 하여튼 정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요. 네가 미워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미워함을,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너한테 안 좋아요. 그거예요, 사실은. 그냥 글로 써놓을 수 있는 나쁜 놈들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병이 나요, 내가. 심적으로. 분노하지 말랬잖아요. 그거 정말 그 말씀대로예요. 그 말씀대로 생각해야지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와 그러면 안 돼요. 화가 나면 같이 화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왜 화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은 일자만 나면 그냥 그게 있어요, 그냥.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게 이거죠. 선택에 대해서 말씀한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라. 이것에 의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상의 흐름, 그 패런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패션이라고 노란색을 옷 입잖아요. 그럼 노란색 입는 그 패션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 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다 같은 말 하면 좀 알아봐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지 안 왔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변화된 거 알잖아요. 주일날 당연히 주를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저는 빤지를 하다가, 그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게 변한 거예요, 변한 거. 그리고 어떤 사람과 부딪혔으면 내가 좀 참아야지 그러지 않죠. 참는, 그게 변화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봐야지 내가 바른 선택을 해요.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화가 난 마음으로 분을 가지고 집에 가보세요. 그냥 툭 내뱉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일을 말하고 결정할 때 내가 선한 태도로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온전한, 그러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산인데 이 사람이 요거 얘기하는구나.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 악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렇다면 막 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한 같이 선해요.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상황을 잘 판단해야 돼. 계속 판단하고, 그리고 이게 선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온전한가, 그것만 질문하면 돼요. 근데 그 질문 안 해요. 우리는 옛날에 살던 대로, 그냥 그 패런대로, 그 세대같이 그냥 바로 그때 막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예수님께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 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했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CBS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봤는데 배우 최강희 씨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40분 동안 하는데, 근데 이 최강희 씨가 한참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최고에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슬럼프에 빠진 거죠. 승승장구하다가 그냥 딱 막힌 거예요.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 나가고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 자살을 생각했대요. 근데 어머니 생각하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어느 사람이 이제 권해서, 그 어머니는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한 어머니인데 돌아가셨고, 그랬을 때 어떤 권해가지고 이제 다시 예배에 출석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예배를 드렸는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꽉 막혀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내요. 목사님 설교하니까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성령이 들어닥친 거예요. 눈물이 콱 터지면서, 이유를 말할 때 콱 터지면서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하나님 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럼 막 그랬대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회개를 막 하면서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모두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면서 하나하나 술, 담배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쫙 끊어가고 그 삶이 팍 풀렸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키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회개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직도 좀 회개해요. 근데 회개하고 좀 마음이 어둡고 할 때 회개하고, 찜찜할 때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다른 사람을 딱 봤는데 그냥 싫으면은 내가 그런 말, 회개하고, 그래서 청소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셨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저도 그렇고 참 힘들게 나가요. 좀 갇혀가지고, 그죠? 언어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무릎 꿇고 이제 참 이러면서 찬양도 2개 읽고 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 종교적인 거 걸려. 그냥 에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그거 있는지 몰라요. 저도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 풀어준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적은 일이 하나님께는 어떤 게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닥치시고 그 마음에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